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2020년은 한국 영화계에 아주 큰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 모든 영화상을 휩쓸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미국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에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 4가지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온 나라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성공을 기뻐했고 한동안 이 기생충 영화에 관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생충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를 하나 꼽아보자면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는 많은 패러디를 양산했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게 할 만한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명대사가 설교의 주제를 참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신 분임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영적 전쟁은 끝이 없다. 영적 전쟁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해당 본문의 내용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돌이켜서 홍해 그리고 믹돌 사이에 바히히롯이라는 바알스본이라는 맞은편의 바닷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뒤로는 애굽의 정예병사가 쫓아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악의 세력,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은 끝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냥 보통 재앙이었습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이 폭삭 망한 그런 재앙이 쏟아졌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국가를 재건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그게 순리이고 맞는 일인데 집요하게 이미 떠나버린 그리고 직접 떠나가라고 금은보화까지 다 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집요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악의 세력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직격으로 맞고도 포기하지 않는 듯한 이 사람들을,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의 패배로 포기하거나 한 번의 패배로 꺾이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됩니다. 한 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계속 평탄한 길을 걸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은 이만하면 그만하겠지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창을 겨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대적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에
격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적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영적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고 이집트를 나온 후에 설명하는 장면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원수는 완전히 제압된 것처럼 보였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온갖 금은보화를 받고 나오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이 승리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이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과 연결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해당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끔찍하던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놀라운 성령의 기적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방언이 터지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직후 정도로 설명하면 얼추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틈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어둠의 세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수련회나 부흥회가 끝난 이후 그 다음 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삶의 자리에 사단의 덫과 함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예민하게 죄를 분별하고 사탄의 침투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나의 연약한 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주안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상황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상황이 가지는 함정.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바로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상황이라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고 자신의 두려움을 아뢰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여기서도 죽게 하냐고 따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기도해 놓고도 자신들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길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모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긴급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막을 만한 어떠한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진실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주인으로 섬기던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금은보화를 얻어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은 상황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천사회복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다 올려드렸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미리 믿는 것을 믿음이다 부르고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번째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정말 큰 죄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첫째로 전염력이 있습니다. 전염력. 불평과 원망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말에 동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싹틀 수는 있어요. 왜? 사탄이 심어주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고 쳐내는 것과 그것을 허용하고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내가 가진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원망을 대신하기 시작한다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평과 원망이 가진 영적인 속성이에요. 전염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씨앗으로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죄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평과 원망의 전염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을 듣는 공동체들은 다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뱀 사건도 고라 자손의 반역도 다 원망을 통한 징계의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큰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죽음의 상황이 닥쳐왔는가?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게 원망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본질과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불평과 원망을 남에게 전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요? 불평과 원망의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세 번째 주안점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주안점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모세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몰아넣을 것이다, 그들을 수장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미 승리의 확신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100% 믿은 것입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바다도 그 뒤에 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도 모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자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죠.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잠시 주님 말고 다른 것, 환경을 바라봤더니 물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넘실대는 바다와 애굽의 정예 부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홍해바다, 경제적 손실이라는 전차 부대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위력을 뽐내며 압도하는 이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승리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되새기고 반복되는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누리며 만끽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의 대적에게 패배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끈질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승리,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항상 방심하지 않고
사탄의 침투 경로를 미리 예상하고 파악하고 나의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상황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심을 망각한 채 상황이 나쁜 것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력이 강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이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상황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평안의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